신약성경 헬라어 직역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 로마서 3장 3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노몬 운 카타르구멘 디아테스 피스티우스 물음표로 묻고 있습니다. 전 구절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31절도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라고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은 통일해서 번역한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hen이라고 하지 않고 therefor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therefore 노몬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입니다. 한글 율법을 잘 번역하였습니다. 영어에서는 더 law라고 했는데요. 관사를 없애야 되겠죠. 여기에는 지금 관사가 없는 그냥 노모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law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타르구멘 했는데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으로 주어는 1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즉 내 삶이가 되겠죠. 사도 바울 본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르게오는 전에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가. 디아테스 피스티우스 했는데요. 디아는 전치사 소유격입니다. 말미암아 한글은 잘못하였고요. 영어는 through 제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통과하다라고 한글은 항상 번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통과에게서라고 해야 되겠죠. 항상 소유격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소유의 의미는 무엇무엇의, 그 다음에 출발의 의미로는 무엇무엇에게서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피스티오스 했습니다. 관사 소유격 여성 단수,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그 믿음으로 했는데요. 역시 잘못 번역하였죠. 왜냐하면 소유격이기 때문에 믿음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통과에게서 해야 되겠고, 영어는 through the faith, 즉 그 믿음의 통과라고 이렇게 영어는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관사가 있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나를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러 번 나왔던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삶이 그 믿음의 통과에게서,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의 통과로 율법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매 게노이토 했습니다. 전에도 매 게노이토가 몇 차례 나왔는데요. 3인칭 단수를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마이는 무엇무엇이 되다입니다. 근데 동사 소원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소원법에 부정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디포다. 중간 디포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인칭, 3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그것이 기노마이니까 되다라는데 소원법이니까 부정 과거를 사용해서 안 했기를 바란다 라고 번역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즉 내 삶이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의 통과에게서 율법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았기를 바란다라고 소원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알라 노몬 히스토멘 했습니다. 여기 역시 노모스가 명사 목적격입니다. 즉 율법을, 영어는 더 로라고 했는데 더를 당연히 여기서도 빼줘야 되겠죠. 알라는 오히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해했는데 잘못 번역하였습니다. but이라고 했는데 but. 그래서 오히려 히스토맨이라는 단어인데요.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 내 삶이죠. 내 삶이 히스테미는 세우다, 서다 라는 뜻입니다. 한글은 굳게 세우는이라 했는데 굳게라는 말을 굳이 써서는 안 되겠죠. 세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stand입니다. stand. 세우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율법이 쓰러져 있던 것을 오히려 본인 삶이 세운다라는 것이죠. 쓰러졌다라는 것은 이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이들이 율법을 사람의 지혜로 윤리 도덕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 올바른 의미로 사도 바울 본인의 삶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인칭 복수인 내 삶이 율법을 세운다라고 번역을 해주셔야 문법적으로 올바로 번역한 번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단어는 다 우리가 나왔던 단어입니다. 내 삶이 그 믿음의 통과에게서 율법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이 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역시 내가 율법과 예언자 삶을 채우러 왔다라고 하시지 활동하지 못하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네 삶은 내가 그 율법이나 그 예언자 삶을 무너뜨리려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패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너뜨리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채우러 왔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31절의 사도 바울 역시 내 삶이 율법을 세우고 있지 내가 율법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지 아니하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스의 믿음이 통과한 것이 율법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2절에서 14절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율법은 영적이고 나는 육체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고 하는 여기에 나는 영적인 자가 아니라 육체적인 자로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육체로 율법을 지켰던 나의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7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진실로 거룩하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그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내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 거룩하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계명 또한 불의하고 악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것, 즉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가? 동일하게 소원법 중간디포로 본문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되지 않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 죄가 그것이 죄로 나타나기 위해 그 선한 것인 율법의 통과로 내게 사망을 성취하니 이는 그 죄가 그 계명의 통과로 탁월함을 쫓아 죄인 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도 이제 과거에 공부한 바가 있지만 율법의 통과는 죄의 인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죄를 인식하고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은 다섯째 날까지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왜냐하면 내 삶이 율법은 영적인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영적인 내용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 율법 안에 쓰여져 있는 계명 역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로 지키려고 했던 과거의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그 죄 아래 팔렸던 육체적인 자였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이었지만 육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율법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로마서 7장 12절 14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율법의 통과는 죄의 인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율법 안에서 말하는 삶에게 그 율법이 말하는 것만큼 많은 삶을 알아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모든 입이 멈춰지게 하고 그 세상 모두가 그 하나님에게 정의 아래 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일삶에서 나온 모든 육체가 그의 목전에서 즉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율법의 통과는 죄의 인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이 왔을 때에 내가 죄를 알게 되고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율법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즉 마지막 아담인 일곱째 날에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율법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계명 역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그 믿음의 통과에게서, 즉 여섯째 날 그리스도 예수스의 믿음이 내 안에 통과해서 그의 탄생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일곱째 날에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마지막 아담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율법을 나는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 삶은 율법을 세운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가보면 주님께서 율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율법이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미츠보트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 추출한 613가지의 계명을 제가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613가지의 계명 전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주님에게 물음을 합니다. 그 율법 안에서 어떤 종류의 계명이 위대합니까? 그리고 그 예수스가 그에게 일렀다. 너는 네 마음 전체 안에서, 그리고 네 목숨 전체 안에서, 그리고 내 이해력 전체 안에서 내 하나님 주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첫째이고 위대한 계명이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었다라는 것이죠. 39절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에게 같으니, 둘째라는 둘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볼 때에 탈바꿈입니다. 즉 하나님인 주를 사랑하는 것의 탈바꿈은 동일한 내용인데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계명살 만에 그 율법과 그 예언자 삶 전체가 매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즉 율법과 예언자 삶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선한 것이며 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옛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새 계명은 이제 그것이 참된 빛인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삶이요, 내가 네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 자체는 새 것도 아니고 옛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기록하지 않는다. 오히려 옛 계명, 이것을 네 삶이 시작으로부터 가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옛 계명은 네 삶이 시작으로부터 들었던 바 그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즉 말씀 자체가 옛 계명의 말씀 자체가 옛 계명이라고 하면서 새 계명을 내가 네 삶에게 기록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 안에 그리고 네 삶 안에서 참된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즉 육체 안에 있을 때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드러났고 이제 영 안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완료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전혀 다른 말씀은 아닌데 이해가 달라지고 뜻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어두움이 곁에 지나감을 받고 그 참된 빛인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이미 빛이기 때문이다. 그 빛 안에 있으려 말하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지금까지 어둠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빛, 즉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인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머무른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자체가 옛계명, 새계명으로 나눠지면서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옛계명인 말씀이 새계명인 참된 빛 안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완성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내 삶이 율법을 세우는 삶이지 율법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 아니다. 왜냐? 나는 이미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믿음이 통과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세우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가면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내가 제자인 네 삶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네 삶에게 준다. 네 삶이 서로 삶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내가 네 삶을 사랑했던 것 같이 네 삶도 서로 삶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든 성경은 사랑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윤리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신 하나님을 주는 행동이 곧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어두움 안에 사망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생명을 소유하도록 말씀을 전해주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있는 자는 전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가봐도 사도 바울이 율법의 충만인 사랑을 세우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삶은 서로 삶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채운 자는 율법을 세우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는 간음하지 말 것이다, 살인하지 말 것이다, 도적질하지 말 것이다, 거짓 증언하지 말 것이다, 너는 욕구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만일 어떤 다른 계명이 있다면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은 머리에 이르고자 가져진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에 이르고자, 그와 하나 되고자 모든 말씀은 가져와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해설했듯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육체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그저 간음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되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섞어서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간음하는 자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리키는 자는 그 듣는 자를 살인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도 뱀이 이와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주어서 살인하였다라고 거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적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다른 이로부터 이익을 취하려 하는 자가 도적질하는 자요, 도둑인 것입니다.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고 욕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의 내용을 각각 과거에는 우리가 육체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그저 지키려고 흉내만 냈던 종교인의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한 것을 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에 충만한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이 율법에 충만인 사랑을 세운다라고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장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의 통과로 그 하나님의 의가 크리스토스의 그 좋은 소식인 복음 안에서 나의 여섯째 날에 나타나게 되면, 구약성경 안에서 모세스와 예언자 삶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는 하나님의 본뜻을 알게 되고, 크리스토스의 예수스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새 계명을 세우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